(2026년도 6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마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생각은 미련하고混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 507장입니다. 신찬송가 455장. 한 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은 마태복음 19장부터 처리돼요. 19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에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을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정당이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그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지키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고 누가 기도할까요? 492장 신찬송가는 435장에 반주에 맞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니란가 모든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일이 많아 아버지 하나님 늘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적이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복숭아도 봉지 다 싸고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열매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커서 아버지 하나님 팔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 늘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피곤함을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으로 돌려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은이가 이제 시험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딸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끝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지 받아들면 떨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인데 요즘에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천국에 어떤 곳이고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매번 지금 설교할 때마다 나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물론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내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거를 이렇게 실감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듣고서는 나중에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아까 그 말씀이 19절인가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 10계명 안에서는 뭐 지키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그 바리새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은 600몇 가지가 되는데 그거를 다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어떤 사람들은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들이 그한테 오늘 여기 묻는 과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으니까 율법을 지켜라요. 율법.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 건 이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를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킨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인가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물론 다른 테마도 또 하나님 말씀 볼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주요 테마 중요한 얘기가 주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이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29절 얘기죠. 29절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생활하는 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를 믿는 것, 예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 예수를 모시는 것, 그것이 영생을 상속받는 길이라 그랬어요. 이 두 대목이 오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접어들었어요. 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어제도 오늘도 매일 그 시름시름 앓고 병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때도 약도 흔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많은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며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부부관계에서 생활하다가 서로 헤어지고 하는 광경을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요. 그 사람들이 묻는 생각은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의제를 얘기했던 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나 아니라를 보기 위해서 그 대목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한테 본질을 얘기하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모든 육축을 만들고 할 때 암수를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초적인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았냐. 부모를 떠나서 부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될 것을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성경을 의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같이 살게끔 한 몸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그들로 통해서 자식을 번성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준 복을 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 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 권리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세는 보니까 헤어질 상황이 돼서 헤어지게 되면은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도 된다, 헤어져도 된다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반문하고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택하고 바뀌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너네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자꾸 그런 일을 벌리니까 그렇게 갈등을 잃고 그렇게 살 바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그렇게 하라고 모세는 한 얘기다 이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본래는 그러하지 아니하시다. 그렇게 헤어지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같이 살고 같이 함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 아래서 생활하기를 바랬지 그렇게 헤어지게 만들어 놓은 너희들이 아니라고 본론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본질이 지금 있는 거, 본질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늘 쉽게 들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소리 들었지 않냐 이거요. 간음하는 거는 너희들이 부인이든 남자이든 음행한 나 바람을 피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해가지고 헤어지는 것 말고 그냥 그렇지 않은데도 헤어지게 하는 거 한 사람한테는 장가드는 거는 간음합니다. 그건 간음한 거랑 똑같은 거라 이거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벌써 이미 규율을 깨버리고 부정한 관계로다가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모세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나머지는 간음이라 해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어떤 제자가 툭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뭐 복잡하고 힘드는데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야라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장가 지 마음대로 안 가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원칙인데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탁월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혼자 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12절에 보니까 그 탁월한 자는 어머니의 태고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어머니 태고부터 태어날 적부터 그 성기능이 잘못돼가지고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망가뜨려가지고 고자된 자도 있고, 또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런 생각으로다가 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 신부님들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만든 고자라는 거죠. 그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내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꼭 가기 위해서 씨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신부님들처럼 생활하는 그런 고자도 있다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 말이 자기가 받을 만한 능력과 그게 되는 사람이 받아야지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원래는 사람은 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특별한 사명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거 보고서는 나무라니까 나무라지 말고 나한테 나오는 거를 금하지 말라. 이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비추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안수하고 길을 떠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생명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들어갈 수가 있냐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세상에는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을 비춰볼 때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악에 물들어 있고 혼용이 돼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걸 어떻게 나한테 와서 묻냐? 예? 한 분뿐이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하는 계명, 10계명. 예?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 계명대로 따르라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가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10계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상 얘기는 여기 안 나왔네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한 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였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다 불러줘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거야. 하신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라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해왔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한테 항변하면서 나는 그걸 다 지킨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그 부족한 점을 얘기하죠. 자기 눈에는 다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부족한 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의 일상, 그의 내막 속을 보지 않고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는 잘 지켰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는 돈도 많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니까 합당치를 않은 돈이야. 그러니까 그 소유를,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한테 주려면, 나누어 주려면요. 그리고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던 그가 그 재물에는 아주 욕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그거를 보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이 부자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의 힘을 믿고 세상의 힘을 믿어요. 세상에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70~80%가 하나님보다는 그 돈을 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강조해서 또 얘기를 하시죠. 비유로 또 얘기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낙타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이 마법을 부리기 전에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 바늘귀라는 거는 여기서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진짜 우리가 쓰는 바늘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만 바늘귀를 실 두고 끼는 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문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시절에는 보면은 성문 옆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그걸 바늘귀 문이라 해요. 근데 그 바늘귀 문으로 사람은 드나들 수가 있는데 낙타는 못 드나들어요.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낙타가 글리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부자들이.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심히 더 걱정을 해요. 그렇게 낙타가 바늘귀 문 그늘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얘기를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거 빼먹었구나. 26절이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 인간의 너희들의 힘으로는 못한다고요.
너희들 힘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은연중에서 내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왔으며 내가 그 일을 할 거라는 것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 이거예요. 그 길을 너희들한테 할 수 없는 길을 열어줄 거라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도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루고 갈 일을 얘기하죠. 네?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씻고 돌아서서 가시게 되면 하나님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보좌에 앉게 되면은 나를 따르던 너희들도 하나님의 12보좌 하나님의 12보좌에 앉아서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심판하고 그들을 관여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런 거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본에는 부모나 아래에 아내나가 있음. 그건 좀 보조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가족도 잃게 되고 집도 잃게 되고 모든 재물을 잃었어. 그런 사람들은 그 배로다가 다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이루려고 온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고 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두 번째 오늘 아까 주제였었죠. 영생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다가 내가 큰 거 하는 것도 없이 내가 이룬 거 없이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남들에게 베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으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0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믿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뒤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왔는데도 그 진리를 빨리 깨우쳐가지고 금방 먼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질이 그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만 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상속권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권으로 가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걸음은 반주에 맞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다시 알자지를 말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가 들으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걸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침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